예수님의 두 다리는, 십자가에 달려 자신의 몸을 바치고 있던 두 다리는 쇠망치로 맞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다리뼈는 부서지지 않았습니다. 반면에 예수님 옆에 십자가에 달려있던 두 사람, 그 두 강도는 그들의 다리뼈가 부러져서 조각나고 말았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 예수님은 다행히 운수가 좋고 재수가 있어서 그런 일이 벌어졌는가? 이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성경대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생각할 것은 왜 다리뼈를 부수는가? 요한복음 19장 31절에 보면 이날은 예비일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안식일이 있기 전날이다 하는 뜻입니다. 근데 유대인들이 요청을 합니다. 시체들을 십자가에 두지 말아달라고 요청합니다. 안식일이라는 건 보통 요일로 말하면 금요일 해질 때부터 토요일 해질 때까지 안식일입니다. 근데 이때는 마침 안식일이 일주일에 한 번씩 돌아오는데 이때는 마침 1년에 절기가 크게 셋, 우리 뭐 추석, 설날 이런 것처럼 광복절 이런 게 있는 것처럼 유대인들에겐 큰 절기가 3번 있는데 그 절기 중에 하나인 유월절이 같이 끼어 있는 안식일입니다. 그래서 이 안식일은 다른 평소의 안식일보다 큰 안식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과 두 강도의 그 시체들을 십자가에 두지 않고 내려놓으라고 합니다. 그런데 십자가에 매달고 내려놓고 하는 것은 그 당시 그 나라를 다스리는 로마의 총독의 권한입니다. 그래서 빌라도에게 가서 요청합니다. 근데 보통 십자가에 달리면 사람들은 바로 죽는 것이 아니고 며칠, 긴 사람은 더 길게 계속 고통을 당하면서 결국은 죽게 됩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형벌이 참으로 무서운 겁니다. 긴 고통을 수날, 여러 날을 당해야 합니다. 근데 그날 못 박혔으니까 그날 대부분 죽지 않습니다. 며칠 가야 되니까. 그러면 산 사람을 돌을 내릴 수 없으니까 죽여야 됩니다. 죽이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십자가 이렇게 매달려 있고 자기 몸이 힘들어서 처지니까 숨을 쉬어야 살죠. 다리를 계속 버티고 있게 됩니다. 다리를 버티고 있는데 이 다리뼈를 쇠망치로 때려서 부숩니다. 조각을 내면 다리가 받치지 못하고 몸이 내려가면서 호흡이 막히게 된다고 합니다. 그럼 호흡을 못하게 되니까 질직해서 죽게 되는 거죠. 참 끔찍한 일이지만 십자가에 매단 사람을 다시 쇠망치로 다리를 내리쳐서 다리뼈를 조각내는 것, 그것이 참 힘들지만 어쨌든 그 죽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큰 고통을 잠시 당하고 오랫동안 견딜 고통을 줄이는 거죠. 빨리 죽게 하는 것이니까. 그래서 군인들이 총독의 말에 따라 가서 예수님과 함께 못 박힌 좌우에 있는 사람을 보니까 안 죽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다리를 쇠망치로 칩니다. 우리말은 꺾고, 그래서 이렇게 꺾었다는 뜻이 아니고 망치로 쳐서 부숴버리는 겁니다. 또 다른 쪽에 있는 사람도 역시 안 죽었습니다. 그래서 다리를 부숴버립니다. 그래서 죽이는 거죠. 근데 33절에 보면 예수님에게 가보니까 이미 죽었습니다. 죽이려고 뼈를 부러뜨리는 것인데 이미 죽었기 때문에 다리를 꺾지 아니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군인으로서는 정말 죽었는가 확인해야 되니까 한 군인이 긴 창으로, 여러분 영화에서 보면 말을 타고 싸우는데 긴 창 있죠. 서로 상대방을. 그런 보통 창보다 긴 창으로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의 옆구리를 찌릅니다. 그러니까 곧 즉시 피와 물이 나와서 죽은 것이 확인됐습니다. 그럼 두 번째 생각할 것은, 그럼 예수님은 어떻게 다리뼈가 안 부러졌을까? 죽었기 때문에 안 부러졌지만 그게 우연일까? 우리 눈에는 우연히 저절로 되는 일 같은 게 많이 보입니다. 근데 이 세상에는 늘 제가 강조하지만 그렇게 되는 일 하나도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 당하신 모든 일에는 어떤 의도가 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도가 들어 있습니다. 그 의도를 아는 이 요한복음을 쓴 분은 3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 일이 이룬 것은, 36절은 우리말은 생략하고 있지만 왜냐하면 이렇게 설명합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뼈가 꺾이지 아니한 것은, 그리고 옆구리의 창에 찔린 것은, 이 일은 하나를 가리키는 게 아니라 이것들은, 이런 말이에요. 이런 일들은 우연히 일어난 것이 아니다. 왜 그런 일이 일어나는지를 설명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일들이 일어난 것은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뼈가 부러지지 않은 것과 또 옆구리에 찔린 것에 대한 성경 구절을 36절과 3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를 설명합니다. 오늘은 제가 하나만 말씀하려고 합니다. 하나만. 왜 그 뼈가 부러지지 않았는가? 쇠망치에 얻어 맞아서 조각나지 않았는가? 그것은 우연히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성경 말씀을 응하게, 성경 말씀을 이루게 하려 한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미 예전에 성경을 통해서 미리 말씀하신 것을 성취하기 위해서 이런 일이 벌어진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일이 있으리라 라고 미리 말씀하셨는데 그 일이 지금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그럼 어디서 그런 말씀을 하셨을까? 저 구약 성경에 보면 출애굽기라는 곳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12장 46절과 또 똑같은 말씀을 민수기 9장 12절에서 말하는데 이런 내용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올 때 하나님께서는 애굽의 모든 사람, 짐승에까지 처음 난 것은 다 죽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죽이는 사자를 보내서 다 죽였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도 죽일 것인가? 이스라엘 백성이 죽지 않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는 것입니다. 어린 양, 흠없고 1년 된 어린 양, 혹 양이 없으면 염소를 잡아서 그 피를 자기 집에 문설주 양쪽과 위에 임방에 바르면 그 피를 보고 죽이는 천사들이 들어가서 그 집에 있는 사람들을 죽이죠. 그리고 그렇게 죽인 양의 고기는 그날 밤에 먹되 절대 뼈는 꺾지 말라. 왜 뼈는 꺾지 말라고 했을까? 그 양의 죽음으로 그 집안에 있던 사람들이 다 살아납니다. 근데 그 양의 고기는 먹되 꺾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신 의도가 결국 부서지지 않은 뼈를 가진 그분이 누구냐를 나중에 가르쳐주기 위해서 미리 하나 심어놓은 거예요. 미리 하나 말씀해 놓으신 거예요. 여러분이 드라마에서 혹은 책에서 보는 것처럼 이런 거 있죠. 뭐 역사책에 나온 얘기고 드라마에 나온 얘기니까 주몽이 고구려의 처음 왕이 자기가 아들이 만나게 오면 누군지 모르니까 어떻게 하라 그럽니까? 칼 하나를 잘라서 주지요. 그래서 어떤 밑에 감춰놓고 나중에 유리가 그거를 꺼내서 가져가서 칼을 탁 맞춰보니까
부러진 칼과 딱 맞으니까 과연 내 아들이다 이렇게 인정하는 거죠. 또 어떤 경우에는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피난 올 때 그런 사람이 있었다고 그래요. 예. 흩어지고 그러니까 나중에 문제가 생길까 봐 사진을 하나 찢어서 줍니다. 나중에 커서 만나서 과연 내 아들인가 내 친척이 알려면 찢어진 사진을 착 맞춰본다. 그럼 딱 맞으면 과연 그렇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구약 시대에 하나님 말씀하신 그 일이 딱 일어난 그 사람이 바로 그것이다 이 말이죠. 이렇게 맞는 거죠. 그러니까 미리 어린 양에게 무슨 신비한 마술적인 그 피해 있어서 천사가 못 들어간 게 아니고 장차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미리 보여주신 거예요. 모형으로. 비행기 모형을 만들듯이 미리 모형으로 보여주신 거예요. 장차 어린 양이라는 모형으로 나타날 어떤 분이 죽음으로써 어린 양 때문에 다른 사람이 다 산 것처럼 그분이 죽음으로써 다른 사람이 다 산다. 근데 그분이 이런 역할을 하는지 어떻게 하냐? 뼈가 안 부러지는 자가 그 자다. 그렇게 미리 말씀을 상징적으로 해놓으신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한 어른이 되셔서 막 광야에서 외치는 세례 요한이 있는 대로 지나가시게 됐습니다. 그때 세례 요한이 뭐라고 말했냐면 사람들에게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분이 어린 양이라고 말하는 것은 무슨 뜻인지 아는 거죠. 하나님께서 보내신 어린 양이다. 모든 사람의 죄를 대신해서 죽어야 될 제물로 오신 어린 양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이렇게 덧붙여 말합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드디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예수님의 다리뼈는 쇠망치에 얻어맞아서 부서지지 않았어요. 이로써 유월절 때 말한 어린 양이라는 것이 결국은 이분을 가르치기 위한 미리 보여주는 상징적인 장치다 하는 걸 알게 된 것이죠. 35절에 보면 이를 본 자가 이런 일을 다 목격한 자가 증거했어요. 과연 성경이 말하는 것이 참이다. 그걸 증거해야 돼요. 예수님이 이 땅에 그냥 구경하러 오신 것 아니고 참 하나님이 보내신 어린 양으로 오셨다. 6월절 날 다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죽어야 되는 그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사람을 대신해서 죽으셨다. 그런 사실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곧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아들이다를 증거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실을 저 뒤에 우리 고린도 전서로 가봅시다. 고린도 전서 5장에 가면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반대하고 예수님 믿던 사람을 다 감옥에 쳐놓고 죽이려는 이 사도 바울이 나중에 고린도 교회에 편지 쓰면서 268쪽입니다. 7절에 5장 7절에 예수님을 뭐라고 말하는가? 같이 읽어볼까요? 7절에 시작.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셨느니라. 구약 성경에서 미리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어졌으므로 예수님은 유월절 어린 양이다. 바꿔 말해서 다른 사람의 죄 때문에 죽으시고 다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죽으신 그분이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리스도시다 하는 사실을 고린도전서 5장 7절에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그 다리뼈가 부서지지 않은 것 우연의 일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분이 누군지를 증명하시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사실에서 우리는 정말 예수님은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모든 사람의 죄를 대신해서 죽은 어린 양이시다. 희생 제물이시다.
그리고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대신 죽으신 분이시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자기 죄 때문에 죽으신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나와 여러분 모두의 죄 때문에 죽으셨습니다. 여러분이 인정하든 안 하든 우리 모두의 죄 때문에 죽으신 겁니다. 그분은 우리 모두의 죄값을 치르시려고 대신 죽으셨습니다. 그분은 우리들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를 우리 대신에 십자가에서 받으신 겁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 대신 죽으시고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유월절 양이 그 피가 그 집에 발리우면 그 집에 있는 자는 생명을 잃지 않고 살았듯이 그의 죽음을 내 죄값이요 라고 인정하고 그분을 구주로 믿는 자들은 삽니다. 그분을 그렇게 믿는 자는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그리고 그분을 믿는 자는 죄사함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예수님을 우리가 믿고 의지하고 사는 것입니다. 근데 그분은 무덤에 그냥 계시지 않고 말씀하신 대로 사흘 만에 다시 무덤에서 살아나셨습니다. 그분은 장차 이 세상에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 말과 연관해서 말하는 것이 저희가 그 찌른 자를 보리라. 여러분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말 그분이 우리 죄, 내 죄 때문에 대신 죽으신, 희생당하신 제물이라고 생각합니까? 그렇지 않는 분은 아무리 여러분의 삶이 고상해도 예수 믿는 자는 아닙니다. 정말 그분이 내가 받을 진노를, 내가 죽어야 될 죽음을 대신 죽으셨다고 믿습니까? 그렇게 믿어야 그가 예수 믿는 자입니다. 그렇게 믿는 자라야 자기의 삶을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거룩하게 꾸려갈 것입니다. 오늘 부활의 기쁨을 나누는 이날 성찬식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다. 우리 대신 죽으시고 우리 대신 진노를 받으시고 우리를 위해 살아나신 분이다 하는 사실을 여러분이 가슴속에 기억하라고 잠시 하나님 말씀을 전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원 계획을 가지시고 이미 오래전에 하나님의 아들을 세상에 보내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게 하시려고 또 그 사실을 보는 사람이 알도록 유월절 양을 통해서 장차 있을 일을 보이셨나이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 매달리셔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심으로써 우리가 죄사함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런 예수님의 귀중함과 이렇게 해서 우리의 주인 되심을 가슴속에 담고 살아가는 가슴이 뜨거운 그리스도인 되도록 주님 은혜를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